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로나 시대에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코로나 시대에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초대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칭찬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대륙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 위치를 한번 볼까요? 저기에 보면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저 섬에 사도 요한이 기항을 가서 환상을 보고 이 계시록을 적고 있어요. 저 작은 섬 위에 큰 섬 두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고요. 그 섬 옆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7교회의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모든 배들이 들어오면 그 배들이 싣고 온 물건을 터키 동쪽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물류 창고와 같이 무역의 중심 도시로 삼았던 제2의 거점 도시가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는 세계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인구 100만 명이었고 고린도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70만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가 50만이었습니다. 이 50만의 가장 큰 도시 항구에 있는 이 에베소로 모든 배와 물건들이 들어오면 이 물건들이 동쪽으로 옮겨가게 하여 그 다음에 모였던 무역로의 중심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니 돈이 많았고 사람들이 부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털로 옷을 지어 파는 일들이 성행하여 이곳에서 흰 양털 옷을 사 입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명품 양털 옷을 사기 위하여 명품 여행을 이곳으로 올 정도로 이곳의 양모는 유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돈이 많아지니 이 돈을 저축하고 보관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최초로 은행과 비슷한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니 강남의 명품 매장과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도시가 활기찼고 문화적으로 융성하다 보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값어치가 올라간 듯한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의료업이 발달했는데 의료 학교가 의료로 치면 의과대학이 존재할 정도로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과목이 유명했느냐 하면 안질, 안과 과목, 이 눈을 고치고 특별히 이 눈을 좋게 만드는 안약, 브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을 만들기로 유명한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AD 60년부터 62년까지 세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로마가 이 도시에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너희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가 직할 통치하는 직할 도시로 하자, 간섭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치적으로 이 도시를 다시금 재건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돈을 지원받지 아니하여도 있는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뭘 만들 수 있었느냐 하면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수많은 유적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를 발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탑들이 건물들이 얼마나 크고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최고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돈이 부족하여 발굴을 미처 다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저 제일 뒤쪽에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저 건물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그 밑을 발굴하니까 교회와 관련된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아마 저 건물 밑이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밟지 못하도록 뭘 깔아놨느냐면 강화 유리를 깔아놓고 그 밑에만 볼 수 있게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2019년 성지순례를 갔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하고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는 발달하고 교회는 컸고 교인들은 많이 모였지만 이 교회는 드러난 외향과는 달리 실속은 없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을 받아도 그래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전혀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책망은 어쩌면 부요함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이 기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읽는 것은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현실의 삶을 지켜내기도 힘든 시기이지만 어둠이 지칠수록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퇴보하고 퇴색하고 변하는 믿음이, 변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고난의 수렁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분노를 쏟아내므로 그 구렁텅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좀 경계하고 점검해 봐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코로나19가 사방으로 우리를 우거싸고 대면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만들고 신앙적인 활동도 좀 못하게 만들고 거리를 둬야 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일에 힘들게 하는 이때에 혹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서 떳떳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신앙의 행위, 네 신앙의 모습을 내가 아는데 야, 차려면 좀 차든지 뜨거우려면 뜨거웠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찌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 미지근하냐? 내가 뜨뜻 미지근한 물을 한번 먹어봤더니 그 물이 맛이 없어서 토하여 버리겠다. 버릴 정도로 맛이 없다. 너희들의 신앙이 음식으로 치면, 물로 치면 정말로 물맛조차 없는, 그래서 목에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도저히 넘기지 못하고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이해가 가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이야기 속에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먹었던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을 먹었느냐 하면 물맛이 없는 떳떳 미지근한 물을 먹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지진이 3번 일어나므로 도시가 폐허가 되니까 이 도시를 다시금 재건할 때 지진이 일어나도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는 곳에 세우기 위하여 도시를 조금 높은 고지대 안반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생활용수, 먹는 물을 끌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체적으로 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은 많으니 인근 도시에 수도관을 놓아서 두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가져오고, 또 다른 하나는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도관을 연결하여 가져와서 이 두 물이 합쳐져서 어디에 공급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시에 공급된 것입니다. 문제는 북쪽에서 오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물은 온천수가 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어떤 물이 오느냐 하면 냉천, 차가운 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물이 합쳐져서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이 물이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맹탕인 거예요. 근데 맹탕을 넘어서서 맛이 없어요. 도저히 넘길 수 없을 정도의 맛이에요.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북쪽에서 오는 수도관을 통하여 오는 물은 온천수가 오는데 이 온천수에는 석회가 녹아 있는 거예요. 석회가 녹아 있으니 그 석회가에서 나는 유황 냄새, 그 맛이 차가운 물하고 섞임으로 맛이 더 없어져서 이 물을 먹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물을 끌어오기는 했는데 이 물 맛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에비앙 생수가 있거나 삼다수 생수가 있다면 그거 수입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물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뜨뜻 미지근한 물을 먹는데, 먹는 사람들도 먹을 때마다 토하고 싶고 먹을 때마다 맛이 없어서 뱉어버리고 싶지만 살기 위하여 먹었던 물인 거예요. 이 물에 비유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에라폴리스가 얼마나 온천으로 유명하냐 하면 지금 터키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할 히에라폴리스의 유명한 여행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파묵칼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 저 파묵칼레인데 전부 석회로 하얗습니다. 하얀 속에 물이 들어있으니 그 온천수는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너무 동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에 보면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 주변이 다 저렇게 석회 때문에 하얗고요, 물도 파랗게 보여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격할 수 있는 온천 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온천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면 저렇게 앉아서 온천할 수 있는데 그 물이 뜨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오는 물이니 이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 물과 같이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도 미지근한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식어버린 커피는 가능하면 먹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미지근하다 그러면 그냥 미지근한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교회를 책망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소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 교회에 책망하시는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저기에 보니까 나타나신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저기에 보니까 아멘, 충성, 그리고 참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실한 성품이 믿음입니다.
저 아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충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더 나아가서 저 아멘과 충성과 참되다고 하는 말이 걸리는 곳이 어디냐면 정인인 거예요. 정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아멘도 안 나오고요. 미지근하면 충성도 못하고요. 미지근하면 신실한 정인이 못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는 이 말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도 복음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면서 아멘을 회복해라, 충성을 회복해라, 참된 정인이 되어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롭게 창조되어라, 변화가 나타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책을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 미지근한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열심을 내어라. 열심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저기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제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스토스라고 하는 저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뜨거워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옛날에는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식어져 버려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뜨거워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뜨뜻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품으라, 열망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뜨겁게 부르짖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말씀도 뜨겁게 사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걸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도, 직업의 영역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의 영역에서도 열정을 품고 뜨겁게 그 모든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의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요,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 직분의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 있었고, 그 교회 교인들도 지금 현재의 신앙은 예전과 달리 미지근한 신앙, 열심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식어가고 있습니까? 절대 식으면 안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번도 뜨거워져 본 경험이 없어서 열정을 가져라, 뜨거워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연탄재를 가지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사람은 식어도 내가 옛날에 뜨거웠다라는 걸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뜨거워졌던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뜨거워라, 열심을 내어라, 열정을 내어라 그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뜨거웠던 죄를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식어가고 있다면 빨리 연탄을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식지 않고 더 뜨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열심, 열정, 삶의 열심, 열정, 미래에 대한 열심과 열망을 품고 이 위기, 이 고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과 착각의 신앙.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과 착각의 신앙.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신앙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신앙은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있으면 안 되고 죄인인데 은혜 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티만 댔다 발견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나를 깨닫고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이라 했는데 적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나한테 무슨 무기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인 겁니다. 다른 것만 아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기 모습을 다 아는데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몰라요. 자기의 본질,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수학자가 이야기한다면 네 분수를 알아라. 지리학자가 이야기한다면 네 위치, 네 GPS를 알아라. 경제학자가 이야기한다면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생산 활동도 못하고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하약을 발명하고 전기를 발명하고 뭐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못지않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온몸을 고치고 거울을 통하여 화장을 고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아름답게 꾸밀까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얼굴에 무엇인가 묻었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거울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의 거울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문제와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일지만 영혼은 거지인데
영혼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고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역업이 발달하고 양모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전부 금으로 바꿔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이 있는데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금은 샀지만 영혼의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적인 금이 있어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영혼은 거지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너의 내면을 위하여 새로운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금이 무슨 금이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금을 샀지만 너희들이 옛날에 샀던 영적인 금은 변해버렸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네? 다시금 변치 않는 믿음의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모피를 입고 있고 강남의 명품을 입고 있어서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벗었다. 너희들의 영혼이 진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보혈에 씻겨진 흰 옷, 구원의 옷,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와 감사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모두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을 인간적으로는 입고 있지만 너희 영혼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다시금 보혈의 옷, 은혜의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눈을 떠서 희양찬란한 도시의 문화와 문명을 보고 있지만 너희 영혼의 눈은 가려져 있다. 눈뜬 봉사나 마찬가지다. 너희 동네에 의료업이 발달하고 안과 산업이 발달하여 브리기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안약은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영혼의 안약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으니 영혼의 안약, 성령의 충만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모습을 모르면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교만은 불신으로 이루어지고 착각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이 정도면 됐다, 넌 괜찮아, 넌 다 가지고 있어, 다 잊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잊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우리 주님의 그 입혀주시는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경계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비인격적 신앙.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비인격적인 신앙.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저 말씀을 요절로 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요절은 좀 더 짧은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저 말씀까지도 한번 외워보려고 애를 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성경에 저 말을 다른 또 단어로 바꾸면 보라,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 너희들이 책망받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단순한 엑기스를 내가 알려줄게, 그 말입니다. 볼지어다, 지금 주님이 너희들의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교회 문 밖에,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였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서 있고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우리 인생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뜨뜻미지근한데도 뜨겁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착각 속에, 교만 속에 살고 있는데도 됐다고 생각하니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출신의 헌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액자로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백화 자체를 저걸로 만들어 그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 왼손에는 초롱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은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저 문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을 무서워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 문 열어주지 아니하여도 그 문을 꿰뚫고 들어가셔서 안심하라, 평안하뇨, 우리 주님이 인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강제적으로 문고리가 없어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의 열심, 문을 열어주는 열심이 합쳐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없어도 편안하거든요. 내 속에서 그냥 잘 살고 있으니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쇼윈도 부부인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나와서 둘이 대화도 하고 서로 친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사는데, 어느 날 다음 날 되니까 뭐 했다고요? 이혼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전날 한 거는 뭐예요? 이게 쇼윈도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족으로, 식구로 함께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쇼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거나 우리 주님과 대화하거나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 문을 열고 그곳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마음껏 먹고 회복하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서 계십니다. 감사한 건 우리 주님 문을 두드려도 대답 없다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에이씨, 네 아니면 없나, 그러고 딴 데 갈 텐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눈을 열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똑똑똑 두드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기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로나 시대에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코로나 시대에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과 착각의 신앙.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과 착각의 신앙.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비인격적인 신앙.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비인격적인 신앙.